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요, 세계 102개국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2위는 자연스럽게 father,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위는요,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2위였습니다. 그럼 3위의 아버지? 아니요.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5위는 영원. 아버지는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인 어머니와 2위인 열정을 보면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열정 그 자체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어머니 자체가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 곁에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활력이 넘치고요, 또 그 사람의 그 열정이 타인에게,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심우했던 목사님만 받았던 상인데요, 이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에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열정의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집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버거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영혼과 복음에 향한 열정,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사라지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열정은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열정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처럼 퍼져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이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시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시디아처럼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에 대한 역반응,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고요, 인내하며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거부한 대적자들은요, 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까지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현혹시킵니다.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대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과 관리들은 그런데 바울을 또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가 됩니다. 힘을 모아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8km 지점에 있는 누스라와 더베와 그 옆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번 호되게 당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정 쉽게 혹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많은 일 감당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열정으로 일하다가도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요,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 하던 대로 돌아갑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목사 때의 일입니다. 특히 교육자들에게 칭찬이 많이 인색했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7년의 부목사 사역을 마칠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목사이니 앞으로 목회 잘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정으로 목회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보다 사람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에게 묻고 달려왔던 목회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목회하고 싶은 그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에 향한 열정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하면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있을 때 주신 열정은요, 더욱 빛이 나고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더욱더 그 열정은요,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열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삐 빠져나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네요. 이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자가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주목합니다. 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걷고 뛰는 것입니다. 이에 고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무리들이 다 놀랍니다. 이에 무리는 이그동성으로 이 기적은 신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다며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자라고, 즉 그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울을 말을 잘해서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더 나아가서 제사장, 즉 제우스 신의 제사장을 불러서 그 둘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요, 이고니온에서는 박해라는 카드를 사단이 써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단은요, 높아짐이라는 카드를 뽑아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리를 향해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열정에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앞절 말씀인데요, 찾아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신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잘하고 있다, 칭찬받아 높여줄 때 여러분, 그 즐기려는 즐거운 마음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충을 보내 그를 죽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강화중앙교회 큰 업적을, 열매를 남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을 즐기려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라는 레포츠를 아시죠? 수십 미터, 아니 100m 이상 되는 그 높이에서 줄 하나 둘 의지해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레포츠인데, 박진감이 넘치고 또 스릴이 넘치는 레포츠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지 점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기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있는 자, 저는 용기 있는 자를 다른 말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는 자가 용기 있는 자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 중에 사즉 시생, 생즉 시사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을 향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진념이 얼마나 집요하고 놀라운지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루스드라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반대하며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이 160km 이상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충동에 루스드라 사람이 넘어가고 결국에는 바울 일행을 찾아온 그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얼마나 참혹하게 보였는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흔히 이때는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서 그 시체를 추스리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요, 죽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가 더 놀랍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 후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디로 건너가고 있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갔던 도시 아닙니까? 아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을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훈련받은 특공대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열정으로 담대하여 돌을 던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죽음조차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핍박과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이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죽음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렵고 움츠리게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사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성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도 함께 보면 어떨까요? 함께 22, 23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도시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이 늑대와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으로 죽기 살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장로들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지도합니다. 그리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두 사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사도가 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여러분, 내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다짐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가 날마다 내면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도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 십자가를 향한 시선과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식어진 열정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영혼에 향한 열정, 말씀과 기도와 봉사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는 축복의 삶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깁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 각자가 회복되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